최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순환주간에 개봉되어 한 달가량 스크린에 올랐는데요. 지난 목요일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주제로 열린 시네포럼의 패널로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대개 이런 행사는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하지요. 한 달 전에 시사회와 함께 이미 그 영화에 대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영화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초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은둔형이라서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이 마침 사경의 바로 전주라서 핑계를 대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서적 신학적 측면에 집중해서 두 번째 대화의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오라고 강권해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이 영화는 그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천주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중요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고 창녀이며 회개한 후에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창녀였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그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은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말이 창녀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혼합되고 해석을 더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주교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주후 591년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예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 본래 자신의 몸을 치장하며 남성들을 유혹하던 것이었는데 회개한 후에 그것을 예수께 온전히 바쳤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치장하던 머리카락을 이제는 회개의 표시로 예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했다고 말이지요. 메시지 자체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천주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곡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교정한 것인데요. 지난 2016년 6월 10일에 교황청이 막달라 마리아의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하며 그녀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문구를 인용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에 힘입어 현대 교회의 상황에서 여성의 존엄과 새로운 복음화를 더욱 깊이 성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아마도 영화 막달라 마리아는 천주교의 그러한 흐름을, 변화의 흐름을 타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영화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사회적 종교적 맥락이라면 이 영화의 직접적인 모티프를 제공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라는
외경 문헌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도마복음, 니고데모복음, 빌립복음 등 복음서로 분류되는 책들이 4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권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4권만이 정경으로 인정되어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복음서들은 외경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정경 밖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9세기 말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른 지역에서 몇 개의 사본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리아의 복음서가 영지주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 종파였는데요.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물질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창조한 선한 신과 물질, 즉 육체를 창조한 악한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혼의 선한 세계인데 지금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것을 깨닫고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영지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혁명과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내면의 평화가 강조된다거나 빛의 상징이 두드러진다거나 하는 점이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와 빛은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요소이지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도 빛의 상징이 사용되었고요. 특히 천주교에서 이 빛의 상징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균형을 잃고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갈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단이라는 것이 기독교 정통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균형이 깨지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그리 심각하게 이단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정통 기독교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오히려 남성 제자들보다 더 우월한 제자로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이고 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기도 한데요. 마리아의 복음서라는 책은 그 전체가 다 남아있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소실된 채 일부의 내용만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을 마리아가 다른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한 제자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리아를 시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예수께서 이렇게 한 여자에게만 말씀하셨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요. 바로 이 장면이 영화의 주 모티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것을 예수의 공생애로 확대시켜서 상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제자단의 일원으로서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와 이심전심했으며 그래서 남성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따로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와는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혹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잘 따라가다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는요, 독특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예수 영화들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그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될 텐데, 성경에 있는 장면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겠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겠네 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니까 뭐 가능성과 개연성으로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영화를 아주 영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펼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영화가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제자단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의 여성 제자들이 있어서 남녀의 무리가 함께 예수를 따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참 충격적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런 장면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는 12제자가 소개되고 이어서 2절과 3절에는 여성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는 3명의 여성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2절을 보니 이들이 예수의 제자단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단은 갈릴리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제자단에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여자들은 단지 3명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름이 언급된 3명 외에도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다른 여자들로 번역된 헬라어가 헤테로이 폴라이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다른 많은 여자들입니다. 다른 많은 여자들. 예수의 제자단에 동행하는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12명 외에도 누가복음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룰 정도로 많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남성 12명과 여성 3명은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 제자들이 남성 제자들과 동행하며 제자단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유별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남성 제자단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영화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그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여성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으신 누가복음 8장 3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여성 제자들이 밥 짓고 빨래하고 제자단에 허드렛 일을 도왔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제자단을 섬겼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동사가 디아코네오이고요. 그것의 명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의 사역도 반복하여 섬김이라는 말로 기술됩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중심 사역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디아코니아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사역은 말씀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구제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여성 제자들이 제자단을 섬겼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여성 제자들이 남성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남성 제자들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다면 그 가운데는 이 영화가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남성 제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여성 제자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의 제자단에서 그랬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따라 세워진 초기 그리스도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은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추천한다는 걸까요? 그것은 베베가 바울을 대신하여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갈 테니 그녀를 신뢰하고 잘 맞이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는데요. 여기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책은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에 해당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에 가까운 직책입니다.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후 56년 또는 58년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렇게 볼 때 로마서의 베베는 그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집사가 됩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언급된 집사, 여성 베베였던 것이죠.
또 2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바울 자신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말하는데요. 도와주었다, 신세를 졌다, 이것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베베가 바울과 많은 사람의 후원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원자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후원자란 패트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로는 단지 돈을 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위계 질서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사회 전체가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자, 시혜자와 수혜자의 사슬로 로마 사회 전체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패트론, 시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합해 볼 때 베베는 지위가 높은 부자로서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또 겐그레아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베베가 여성이었다는 점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여성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내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 28명을 언급하는데요. 왜 편지에서 그 이름을 따로 언급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지도적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모든 교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언급하는 건 아니겠죠. 유력한 지도적 인물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28명의 로마 교회 교인 가운데 9명이 여성입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헬라어는 명사에 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의 아내인 여성이죠. 브리스길라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13절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 그리고 또 15절에 나오는 네레오의 자매, 이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는 베베를 포함하면 10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교회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비중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 28명 중 9명, 3분의 1이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의 비교할 수 없이 가부장제 문화가 지배적이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여성들을 자신의 제자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매우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심하면 거의 스캔들에 해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 예수의 제자단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했고, 남성 제자들이 모두 도망한 후에도 끝까지 남아 예수의 십자가를 지켰고, 부활의 새벽에도 두려움 없이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무덤 앞에서 목격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후원자이며 서신의 전달자이기도 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저만치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랬지만 성평등과 여성의 참여라는 점에서도 교회는 사회를 앞서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강요 17명 가운데 여성은 4명으로서 23.5%입니다. 처음에 목표했던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여성 강요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7%입니다. 역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유럽에 비하자면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3대 2로 여성이 1.5배 더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60%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총대 가운데 여성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숫자가 많은 통계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찾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우리 교단 총대 가운데 여성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일반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뒤처져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 로마 교회는 여성 지도자의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교회가 그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도록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아직 여성 목사와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회중 기도를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여성 전도사에게 주일학교 설교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가 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예배와 봉사에 남녀가 비교적 균등하게 참가합니다. 대참 봉사도 음식 준비와 설거지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리더십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장로 임기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매우 앞서가는 교회이지만 아직 여성 장로가 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영위원 가운데 여성의 비중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더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남성과 여성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잠재력이 고루 발휘되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활발한 논의와 생각의 전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교회의 이상에 더 접근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오랫동안 여성은 그 사람됨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심으로써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에 더 다가가게 하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